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저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힘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넉넉히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도 이렇게 싸워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치유함을 받은 그 귀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병을 앓은 지 38년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을 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오랫동안 그 사람을 물고 있었던 문제가 끊어지고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논란의 사건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놓고 막 왈가왈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다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병이 든 사람이 치유된 사건을 가지고 놀라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더 놀라운 사건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품고 살아가는 것.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세상 이야기만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 얘기만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 근심과 걱정과 또 세상으로부터는 유혹이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만 여러분 들으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이 아주 어두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 유혹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 유혹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다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좀 지키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교육 전문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있는 분들한테 칭찬을 받고 이게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반에 50명이든 6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한 5명 정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칭찬이나 격려를 받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칭찬과 격려를 받을 데가 없다고. 칭찬과 격려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이 어떻게 올바른 자녀가 될 수 있겠냐고. 사랑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올바른 자녀가 될 수 있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좀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들은 여러분 우리가 좀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 듣고 나면 오후에 자기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좀 너무 센 얘기긴 하지만 우리 마음을 좀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의 대가로 사막의 교부로 불렸던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분이 예전에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실패했고 나는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나 원망이나 질투가 가득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계셔도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없고 주시는 말씀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더 가까이 들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뒷편에 물려놓고 살면 점점 말씀이 희미해져서 나중에는 듣고자 해도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작은 것이라도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은혜 받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겠다. 찬송을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찬송가를 펴놓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찬송가를 펴고 앞장부터 했고 계속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간 넘어 끝부분 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정말 작은 음성이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고, 우리 삶에 얽혀있는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장내과 의사였던 레빈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심장에는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제3심음이라는 소리가 있대요. 그 소리는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들의 심장에서는 잘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게 심장병이 있으셔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크게 들리는, 아주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래요. 그래서 이 제3심음이 들리면은 이분이 죽음이 임박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레빈 박사가 회진시에 그 병원에 입원했던 한 분의 그 심장에서 이 제3심음이 들린 거예요. 근데 실제 말기 심장병 환자한테서 이 소리를 듣는 게 참 희귀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의대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되겠다 생각해서 그 병원에 있는 의대생들, 이렇게 교육받는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그 제3심음을 조용히 들어보게 한 거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 레빈 박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박사님 잘 들립니다. 아주 똑똑하고 힘차게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눈을 감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이게 이거 지금 똑똑히 들립니다. 심장이 잘 들립니다. 막 이러니까 이분이 오해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져서 이제 회복이 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나냐면 이분이 갑자기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해서 얼마 후에 이 회복이 돼서 그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대요. 레빈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도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마른 뼈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그게 물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안 될 거 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실 터이니 너희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해요. 그 말씀을 그리고 대언했을 때, 선포했을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것을, 역사를,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아주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 교회가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넉넉히 감당하는 힘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합의 가정들 주님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각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응답받는 아버지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을 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아버지 눈이 밝아져서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